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그냥 마태복음이 무슨 책인지 1시간 안에 딱 끝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나라, 이렇게 무려 나라에 관한 것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 36번이고요. 나라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가 4번 나오고요. 그의 나라가 2번 나오고요. 내 아버지의 나라가 1번 나오고, 그리고 나라라는 이름이 심지어는 50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의 100번 가까이 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는데 15개의 비유 중에서 무려 천국에 관한 비유가 12개입니다. 그죠?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니 무슨 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태의 관심은 뭔가?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죠? 회개하라. 여기 우리 3장,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이 천국,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끝날 때도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을 종결할 때도 뭐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자, 28장에 여기 19절부터 20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까지 전하라는 것이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나라의 성격이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은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임금님이 왕이 쉽게 말하면은 올바른 사람이고 그러면은 국민들도 편했지만은 임금이 폭력적이고 괴팍스럽고 이기적이면은 국민들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앞으로 우리가 할 때도 보면은 일단은 그 사람의 성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이 괜찮은가, 아니면 사람이 이런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책을 볼 때는 그런 거는 감안해서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는 나라의 성격이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왕의 출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동방박사가 아련하고 등등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가 왕의 선포입니다. 왕이 내가 이런 비전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11장까지는 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왕이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왕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에서 20장까지는 왕의 신하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27장까지는 왕의 고난을 말해요. 그 다음에 2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의 증거와 왕의 옹호가 나옵니다. 자, 마태가 말하는 천국의 왕은 어떤 출신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보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왕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했는지를 보면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은 2장 여기 2장 어디입니까? 5절 보세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으니. 다시 말하면은 왕은 원리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마치 모세오경처럼 천국을 다스릴 왕의 5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 제자들에게 행하는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제자의 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감람산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자, 5가지의 가르침이 있죠. 그다음에 산상수훈,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 천국의 비유, 제자들의 조건,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5가지입니다. 자,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의 딱 중간에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조용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떠들썩하지 않고 작고 겸손하게 시작해서 누룩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쫙 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래요.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뭐 소그룹이든 뭔 일이든 교회에서 떠들썩하게 시작한 것들은 다 망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보이지 않게 아주 작지만은 조용히 은밀하고 그렇지만은 끈질기고 강인하게 서서히 시작한 것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마치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크고 위대하게 시작하는 것들은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랬지, 너희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시작하는 것들은 항상 조용하고 작고 겸손하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창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사업도 다 그런 식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 알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재단에서 뭐 연합회든 합회든 크고 어마어마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크게 외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텐츠도 없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겨자씨처럼 내부에서 조용히 떠들썩하지 않게 시작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쇼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내적인 쇄신과 영혼의 혁명을 목표로 합니다. 조용하고 그렇지만은 끈질기고 생명 있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전부 다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8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감동과 작은 양보와 작은 호소로부터 시작하지 떠들썩한 외적인 쇼에 의해서 결판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질적으로 다르며 그것은 마치 가치 질서를 뒤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자,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한 주변인,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매맞고 조롱당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딱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 여기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원래 이름이 마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2장 14절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마태 본명이 이렇게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가 마태의 본명이에요. 본명. 그죠? 그래서 마태의 본명은 뭐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근데 그가 왜 마태가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고요. 맞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마태, 이 레위, 그죠? 이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태라고 개명을 하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태를 딱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혜구나. 은혜. 그래서 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쫙 시작하는데 14명씩 딱 끊어요. 14명씩. 원래는요, 신기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55대가 기록돼서 55대 쫙 55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14대씩 3번 끊어봐요. 그러면 3, 42, 3일은 4. 몇 대입니까? 42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쓸까? 왜냐하면은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러 14대에 딱 맞췄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래가지고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왜 그렇게 했을까? 왜 14일까? 14는 7의 2배수입니다. 7 완전 쓰죠. 27이 14죠. 그러니까 14 끊는데 완벽한 족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마태를 보시면 여러분 신기하게 다른 족보에서는요, 절대 외람된 얘기지만 여성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은 절대 넣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마태에서는 심지어는 4분의 여성분이 등장해요. 그 여성분이 등장하는데, 4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성들은 대개 보면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애를 낳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다말 이런 예를 들면 라합 기생 아닙니까, 여러분?
뭐 룻 이방인 여자 아닙니까? 뭐 전부 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족보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다 포용한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의 모든 편견 없이 모두가 다 수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여러분, 항상 글을 쓸 때는요, 내 글을 읽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타겟에서 분명히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합한 글을 쓴 거예요. 맞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맞는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뭘 기록했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메시아 노래를 부르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뭐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가 입장이 돼가지고 마태복음을 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그 글을 읽을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될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느낄 거예요. 와, 구약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네. 느끼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면은 이렇게 항상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 이래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이분이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은 바로 이분에 대한 예언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딱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시라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계속 메시아가 오셨는데 계속 메시아 통곡의 배에서 통곡을 하니까 이 마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산상수훈을 비롯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교훈들이 소상히 밝혀져 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겸손하고 소박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분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매우 분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쓸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폐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1.1에게도 절대 폐할 수 없다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율법의 중요성을 마태만큼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아주 철저하게 기록한 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맞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는 재림에 대한 강조가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림에 대한 걸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딱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박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주의 임하심, 즉 파루시아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생생한 묘사는
수신자가 고난 중에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뭐랄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재림을 가장 고대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재림을 가장 고대해요. 야,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또 자기 사업이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뭐 자녀가 뭐 오늘 의대에 붙었어. 근데 내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아, 예수님 우리 아들 의사 되는 거 보고 옵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 보겐 오픈 대학교에 그 괜터 파인 씨 그 친구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딸이 막내 딸이 말라케인데 어느 날 말라케가 이렇게 자라는데 애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걸어야 되고 또 기저귀를 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막내딸이 기저귀도 못 떼고 또 말도 못 배우고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평생 이 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대소변을 엄마가 돌봐야 된다 그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딱 선고를 내렸어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게르티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당시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27, 28, 29, 30 제가 30살까지 그 대학에 있었거든요. 31살까지 27에서 31살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게르티 나이가 31살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참 그런 나이에요. 참 그지 않습니까? 근데 딸이 그렇다는 얘기 듣고 참 게르티가 예뻤거든요. 그 예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니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10년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르티가 항상 저한테 항상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때 그 마음이 아 얘가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 그때 게르티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었구나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 메시아가 오는 준비가요. 그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기록이 없어요. 동방박사가 오든가 아니면 말구에서 태어나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목자가 예수님을 아련하든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그 뭐랄까 가장 그 크리스마스의 무대 분위기를 첨부해야 되는 책이 있다면은 당연히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크게 산상수훈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요. 그죠? 산상수훈이 박혀 있어요. 산상보훈 안에는 뭐 여러분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거기다 안에 주기도문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정말 그 안에는 많은 주옥 같은 정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훈이 들어있죠. 세 번째는 순환이에요. 순환. 순환은 사복음서 그 저자들 공이 순환을 가장 중요한 걸로 다룹니다. 자,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요. 제가 한번 잠시 한번 말해볼까요? 11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2장 15절, 2장 17절, 2장 23절, 4장 14절에서 16절, 8장 17절, 12장 17절에서 21절, 13장 14절 등등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요 크게 지리적인
지리적으로 크게 전기적 구조, 나중에 이렇게 후기적 구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 딱 이렇게 나와. 예수님의 사역이 딱 장소가 두 군데예요.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이 마태복음 4장부터 무려 18장까지가 뭐예요? 다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은요. 다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계세요.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예수님께서 뭐 사해바다도 안 가셨고 늘 거기 계세요.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계세요. 주변에 늘 갈릴리 바닷가에 이쪽에 계셨다가 이쪽에 계셨다가 이쪽에 계셨다가 이쪽에 그거밖에 없어요. 보시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아까 18장 그랬는데 또 16장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16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 봉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크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와 또 예루살렘 봉사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아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는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왕의 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족보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다가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의아해요. 이름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온 것인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족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한번 누가복음 잠깐 펼쳐보실래요? 우리 간단하게 족보가 나오니까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할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딱 보시잖아요.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출생의 비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28절에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앞으로 네가 성령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 그죠? 예. 이러한 그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자세히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뭘 깨닫냐 하면은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요셉과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맞죠? 왜냐하면 성령에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족보는 가당키나 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 요셉하고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의 아버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하고는 그래도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재밌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사실 이런 마태복음을 이렇게 딱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남원주교회 담임할 때나 마석교회 담임할 때는 안식일 학교 교과가 새로 시작할 때는 무조건 제가 합반을 했어요. 왜 합반을 했냐면은 교인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교에 상관없이 제가 무조건 기가 시작할 때는 제가 무조건 합반을 했어요. 교과 시간에. 가령 그래가지고 왜 마태복음이 앞으로 교과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야 됩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아줬어요. 그때 만들었던 원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원고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6년 4월 2일이에요. 그럼 2016년 4월 2일이면은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2기가 시작하는 첫째 날 맞죠, 그죠? 그때 여기 보니까 그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교과책이 있으면 2016년 4월 달 교과책을 딱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시작될 겁니다. 예. 그 제 컴퓨터 파일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합반했던 쭉 원고가 기록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전해 내려오는 어떤 관념이나 신념에 의한 것보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찰하고 몸의 상태 그 어떻게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돼서 누가는 천사가 방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이런 과정, 의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응?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분이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저기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 노래를 불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딱 꺼내는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는 어쩌면은 그 유대인의 율법서를 연구하고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별자리를 보고 예수님을 그 아련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딱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듯이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죠?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마태가 그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너희들 맨날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공언했지? 그럼 너희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들 너희들이 정작 어떻게 대했어? 너희들이 정작 메시아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근데 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 이것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자기들이 평소에 정말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그 영접하고 정작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실적으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아련했지만은 진짜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마 마가도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요한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태다. 제 말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태에서 나오는 동방박사는 학식이 높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철학자들이고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브리 경전까지도 연구했고 특히 다니엘서 예언도 연구하고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알고 그리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는 비록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말을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이방인들도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될 것을 동반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은연중에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선민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자부하는 너희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어떤 혈통이나 족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 설교를 할 때 저도 성경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성경은 늘 계시록도 그렇지만은 늘 보면은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다면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경은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모조품이 있단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래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지만은 이래요. 왜 레위기서에 부정한 동물이 나오고 정한 동물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근데 은연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대칭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을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이상한 짐승,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 동물들은 레위기서에 말한 부정한 동물, 그죠? 먹을 수 없는 동물, 그죠? 이런 동물이에요. 근데 다니엘 7장에는 부정한 동물이 딱 나오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갑자기 정한 동물이 나와요. 그죠? 양이 나오고, 그죠? 염소가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마귀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있으면 마귀의 신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랬죠. 근데 너무 놀랍게 마귀의 신부가 누군가를 봤더니 마귀의 신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귀가 신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정작 신부는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 안에서 깔깔거리고 재밌게 살고 있는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부자라 부여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벌거벗고 그저 눈 멀고 벌거벗고 이런 걸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회가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가 늘 우리는 천주교 이렇게 천주교 노래를 불렀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면은 교단과 어떤 특정한 교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뜨뜻미지근하고 또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은 그게 다 마귀의 신부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라고 여겼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설마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믿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물론 성서적으로는 예수님은 절대 겨울에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구조가. 왠지 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은요 겨울이 되면 추워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돼서 겨울 따뜻하지만 예수님 때는 되게 추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잘 알죠?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외양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외양간을 한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박정해도요 겨울에 여자를
밖에서 해산하도록 몸을 풀도록 이렇게 하는 인간은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악해도.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서도 예수님을 해산할 수 있었던 거는 날씨가 따뜻했던 날씨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죠? 두 번째. 목자가 들판에서 이렇게 야영하다가 밤에 이렇게 야영하다가 이렇게 천사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겨울철이 되면은 들판에 있지 않아요. 그 참 당연히 겨울철이 되면 다 어디예요? 다 외양간에서 소를 이렇게 가둬서 키운단 말이에요. 스위스에 가면요. 스위스에나 오스트리아 가잖아요. 알프스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봄에 소들이 4월 달이나 되면은 소들이 알프스로 올라가요. 그래서 농부들이 소를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소들이 막 올라갔다가 그 봄, 여름, 가을을 알프산에서 뛰어놀다가 겨울이 되면 이분들이 내려와요. 그 내려올 때 거기 그래서 이제 여름에 수고했다고 그래서 소에다가 목에다가 꽃다발을 달아주고 막 내려가고 막 이렇게 축제를 해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들이 그러면 겨울에서 봄까지는 소들이 먹어야 될 건초를 미리 여름에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건초를 비워가지고 말리고 비워서 말리고 해가지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건초를 준비했다가 그걸 차곡차곡 목장에다 쌓아둬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그 먹이를 주고 다시 여름에 되면은 굳이 그 건초를 줄 필요 없으니까 여름에는 올라가 산에 가서 뜯어 먹어라, 뜯어 먹게 하고 여름 내려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말은 말같이 다른 소리인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예수님의 탄신일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날을 우상화할까봐 두려워서 성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그 날짜를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왜? 인간은 희한하게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오히려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이 날짜로 둔갑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는 어쩌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과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깨부수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제철의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가 기별은 마지막 사명이 분명하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기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리 예언적인 문화 유산은 분명히 우리가 남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재림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교단 중에서 가장 정말 뜨뜻미지근하고 열의도 없고 가장 부족한 교단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 강정 집사님을 모시려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 빌라에 가면은 집사님 사시는 옆에 신천지들이 모이는 거기 집회 장소가 있어요. 집회 장소가 있는데 제가 집사님을 모시러 간 날은 안식일인데 그들은 예배 날이 일요일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그때 집회가 있나 봐요. 차들이 꾸역꾸역 오는데 꽉 차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주차봉을 들고 사람들이 늘어져 있는 꽉 차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안으로 몰려가는 걸 내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러 가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번 기회에 11만 명이 수료했다고 거기다 신천지 어디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안식일 날 성도님들 몇 분을 모시러 가는데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몇 분 모시러 그냥 봉고 차 타고 가는데 정작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글로 몰려가는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마다 강정 일사님을 모시러 갈 때마다 그 신천지 그 마당에 가득 차고 거기 젊은 여자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는 걸 볼 때 이게 뭔가 좀 씁쓸하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어떤 그 비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씁쓸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 시대에 가졌던 느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은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참 재림교회에 살아간다는 게 이 얼마나 참 뭐랄까요,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경험과 아픈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많아요. 답답하고 어떤 적에는 막 마음속에 막 그럴 때 진짜 그 집사님 모시러 갈 때마다 그 옆에 그 신천지 그 깃발이 나부끼고 이런 거 볼 때는 마음이 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때마다 뭐 씁쓸한 거예요. 거기 막 청청거리면서 막 성경책 끼고 들어가는 그 여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다 우리 옥천길로 와야 될 여자들이 왜 저기 들어가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우리 탓이겠죠. 어쩌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바벨론 군사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쓸모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바벨론에 끌고 가고 정작 예루살렘에는 빈천한 자만 남았다는 말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노인과 빈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이렇게 바벨론에서 별 필요 없다고 안 데려간 분들만 남아있고, 그죠? 바벨론에는 다니엘 같은 똑똑한 젊은이들, 아주 그냥 뭐 세련된 사람들, 지식인들 다 바벨론에 바글거려요. 예루살렘에는 텅텅 비어있고 바벨론은 그득그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됩니까? 그죠? 결국에는 텅텅 비어있던 예루살렘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듯이 언젠가는 재림교회가 진리잖아요. 저희가 진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조가 맞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에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정통해서 성경을 펼치면은 언제라도 정말 정확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겸손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말해주듯이 신천지에 젊은 사람이 거듭하고 똑똑한 사람이 거듭했다고 해서 신천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거기 아무리 그래봤자 거긴 바벨론이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거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거기는 이단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하고 그래도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비애감은 느끼지만 실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비애감을 느낄 필요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냥 그렇게 넉넉히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서 교회를 우리가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아무쪼록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절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모든 자에게 크나큰 충격과 크나큰 은혜와 감동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제 주가 가까이 오니까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끊어드렸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그런 진정한 주의 오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일을 허락하셔서 비록 소수의 무리가 앉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개혁과 우리의 모든 신념은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겨자씨처럼 겸손하게 따뜻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